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상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은 주님의 시키시는 일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되겠지만 내 일은 없고 주의 시키는 일이라면 주께서 알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걱정은 접어둬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한평생 남은 인생 살면서 모든 것이 주의 일 되기를 원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사가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고 본인의 일인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됨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 살려니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러한 세대에서 이제는 자기 일을 접어두고 남은 여생이 주의 일이 되어서 어떤 인생이 되더라도 두려움 없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봅시다. 구약성경 56페이지 창세기 3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끝까지 봅시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고 에돔의 조상은 예서, 그리고 그 야곱과 예서는 형제지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서는 저주받았고 야곱은 축복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둘이가 한 아버지에서 났지만 그 한 아버지에서 나는 두 자식의 운명이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로 이어집니다.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이삭이라는 아버지 안에, 공통의 아버지 안에 두 가지의 상반되는 속성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는 일은 하나의 언약이 왔는데 결과는 두 개 생기게 하는 그러한 전략, 그것이 하나님이 펼치는 언약입니다. 언약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말은 이 언약에서 제시되는 그 운명과 미래는 후차적으로 인간이 변경할 수가 없다. 고정된 확정된 미래를 각자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행위를 집어넣어서 내 미래가 내가 원하는 미래로 바꾸겠다고 그러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인간보다 언약이 우세하다는 그 점을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약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에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라 하는 것은 확인하는 단체지 새삼스럽게 자기 운명을 바꾸는 단체는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결정된 사항이 무엇인가를 교회는 교회 성도들은 서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당신도 그런 운명 부여받았어? 나도 그런 운명 부여받았어. 야, 참 신기하네. 각자가 하는 이 직업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얼굴 다르고 지문 다르고 DNA 다르고 다 다른데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다르다는 말은 인간의 살아오는 습성이라든지 버릇이 다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수천 가지고 수만 가지고 상관없이 운명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확정된 언약적 속성에 의해서 같은 나라에 모인다는 거, 총집합이 된다는 거, 이것보다 더 신기한 일이 있을까요? 참 신기하죠. 내가 평생에 한 모든 것은 그 일체 묻거나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 이순재 보험입니다. 전혀 그런 것을 묻지나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확정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나는 이런 행위를 하고 당신은 저런 행위를 하니까 이런 차이가 날 것이고 이렇게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끄집어내 보는 겁니다. 끄집어내 놓고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그게 개망신 당해야 돼요. 너는 못났고 난 잘났다 하는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개망신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우선 다 같이 십자가 앞에 선다는 조건이 있어야 이제 그게 가능하죠. 인간은 타고난 습성과 버릇과 교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성격을 자기가 못 고칩니다. 못 고치더라도 누구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느냐 거기에 따라서 동일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질은 안 바뀌었지만 고백은 동일한 고백이 나오죠. 공식 같은 겁니다. 나는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공식 죄인이지만 십자가 피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것은 당신은 어째서 죄인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과 에돔은 야곱과 예수는 한 아버지에서 났지만 갈 길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왜 그렇게 달라야 되는가? 그걸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때에 벌써 에돔 땅에는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왕이 8명이고 족장이 11명 나옵니다. 이게 한쪽은 왕이 없는 데다 에돔 쪽은 에서 쪽은 왕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왕이 있었다는 쪽이 이게 무슨 징후가 되느냐 하면 저주받은 티를 팍팍 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았고 예수는 저주를 받았는데 축복받은 쪽에서는 왕이 나타나기 전에 저주받은 쪽에서 왕이 나타났다면 이거는 둘이가 갈라지는 그 각도, 가는 길이 다른 그 각도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각도가 벌어지는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왕이 있다는 게 그게 왜 문제되는가? 이게 왕이 있다는 게 왜 저주의 징후가 되는 정상이 되는가? 왕이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들이 왕을 내세우는 그 습성, 왕을 내세우는 속성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저주받은 쪽의 속성을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아버지가 같은데 형제가 나타났을 때 그 형제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달랐을 첫 번째 사례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이고 한쪽은 아벨이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의 족속의 속성에 대해서 창세기 4장 그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이죠. 그 라멕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22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걸 뭘 자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내 건드리면 나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물려받는가? 바로 가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속성입니다. 이 가인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혈육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혈육이, 가인이 죽고 난 뒤에도 가인의 혈육은 생생하게 살아서, 인물은 달라고 이름은 달라도 그 안에 가인의 성질이 그대로 죽지 않고 흘러가는 겁니다. 생생하게 그게 가인의 저주의 속성이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되면 비록 가인이 죽더라도 그 후대에 가인은 그 후손 속에서 가인은 죽었지만 가인의 성질은 그대로 살아있죠.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살아있다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걸어다니면 살아있고 말하면 살아있고 밥 먹으면 살아있죠. 죽은 사람은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살아있는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죽어야 될 요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저주받은 속성을 발휘하면서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 저주를 이 땅에 보여줘서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구태여 번호를 매긴다면 첫째는 뭐냐면은 죽은 자만 죽은 게 아니고 산자도 죽었다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산자가 이 죽음의 요소, 산자 속에 죽음의 요소가 있는 이유는 그 죽음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티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티를 마구 낼 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지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옥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이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 붙인다면 이 지옥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육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혈육에서, 자기의 성격에서, 본성에서 그것을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그 아벨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가인이 저주받은 자인데, 이 가인의 저주받은 그 특성을 이야기하라면 이 지상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절대적인 존재자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것. 라멕, 아까 말씀드린 라멕이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자기의 영원한 터전으로 삼는 거예요. 땅을 영원한 터전으로 삼고,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터전, 나는 죽더라도 내 후손에, 내 이름을 가진 내 후손이라도 계속 살 수 있는 터전으로 삼고자 이 땅에다 터잡고 절대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 조직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모든 생물체, 세포부터 해가 모든 생물체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 조직화를 이루어줘요. 자기를 자기가 단단해 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질이 창세기 11장에 바로 바벨 탑을 쌓는 데서 드러났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한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두 서로 다른 운명을 가야 될 두 자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그 이삭이죠. 그 이삭과 이스마엘 나오면서 그 아브라함 나오면서 이제는 이스마엘은 저주를 받고 이삭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대비가 되는, 아브라함의 미래와 아브라함의 갖고 있는 운명과 대비가 되는 사건은 없는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 친인척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땅이었어요. 롯이 사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찾아오고 심판하는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그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창세기 19장 29절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기절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 언약이 이 지상에 성취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어떠한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주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은 땅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유황불에서 면제시켜주고 빼내주는 거죠. 빼내주는 식으로 건져주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쪽은 그저 하나님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게 몰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땅에서는 그 주민이 나중에 그 주민이 없지요. 유황불 맞아서 다 죽었으니까. 그때 나오면서 하나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 원리가 창세기 19장에 천사가 롯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에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천사가 강제로 롯의 가족을 끌어내온 뒤에 도망하여, 자, 여기 도망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 생명을 보존하라. 그 도망치지 않으면 너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도망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축복과 저주 언약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대로 언약은 두 개의 이질적인 대립되는 속성을 지상에 펼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저주가 하나는 복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주받은 자의 마지막 모습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하면 그것은 완전히 유황불로 타버립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렇다면 복받은 쪽이 무슨 쪽이냐 하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복받은 쪽은 뭐냐 하면 도망쳐야 되고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은 내가 이 자리에 뭔가 추가적으로 더 얻어 챙기는 걸 복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 어디로부터 어디로 도피를 해야 하는 게 복이고, 그리고 뒤를 미련 없이 아무 미련 없이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과거에 대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았던 모든 과거를 딱 사거리에 그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내내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유명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떤 로마 중대장, 요즘 중대장이죠. 중대장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 자기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이 좀 도와달라 할 때에 내가 가겠다 하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게 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믿음 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 칭찬이 결국 뭘 의미하는 무슨 결과를 낳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뭘 하나 받는 게 아니고 작살나는 쪽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이 된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이 오지 아니하면, 언약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면, 언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현재 우리가 그냥 태평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것이 저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땅이 현실의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평생 내가 한평생 거기서 땅에서 살다가 고생하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이, 그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 사고방식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교회 가서 뭐냐 하면 이왕 사는 거 행복하고 떵떵거리면서 부자 되고 오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런 요구에는 뭐가 없느냐? 빠져나옴이 없습니다. 탈출도 없고, 이 땅에 대한 나는 뒤도 돌아보기 싫어. 나는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 그러한 언약적인 빼내줌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아브라함 언약에 있었어에 저주가 어떤 양상으로 이 지상에서 최종 마감되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고 기어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야 만다는 결심을 언약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한 증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관련되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과 관련되기 때문에 롯은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기사회생으로 그야말로 아주 자칫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사실은 큰일 났지요. 자기 아내가 뒤돌아봤으니까. 롯이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게 돼요. 간신히. 처음부터 그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것이 롯의 생각이 아니었죠. 천사의 일방적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생각이 들어닥치지 아니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구원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자기 결심과 자기의 각오는 소용없어요. 주님의 더 강렬한 열심과 강렬한 조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뜻을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롯처럼 세상에 밀어두지 않고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었다면, 이삭에 의해서 생겨난 두 자식이 보여주고 있는 저주의 양상과 축복의 양상은 어떻게 차이 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왕이 없지만 에돔 자손은 왕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느 쪽이 저주받은 쪽인가를 하나님께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나섰다 이 말입니다. 왕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지상을 영원한 자신의 안식처로 확정지겠다는 겁니다. 그 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깡패죠. 옛날에 왕들은 전쟁을 해서 노예를 많이 가진, 노예를 다른 말로 용병인데, 노예를 많이 가진 그들이 바로 왕입니다. 옛날에 노예는 요즘 말로 하면 현찰이 많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노예가 돈이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가 되었던 거예요.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왕들은 자기 옆에 제사장을 둔다든지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성전에 그 많은 재물을 이렇게 갖다 바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 짓기 때문에 그 날씨가 안 좋으면 농사가 1년 동안 다 베려요. 그러면 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신의 화상 또는 화신, 신의 아들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설치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섬기듯이 왕을 섬긴 거예요. 왕이라 하는 것은 일반 좀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신의 대리자처럼 행세한 자가 왕이에요. 이 왕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땅에서는 그
뭔가 어떤 새로운 지명이 나올 때도 그거는 왕이 있었다는 어떤 전쟁 이야기 그런 것을 가지고 지명으로 많이 붙였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이 옛날 후삼국 시대 때 마지막 고려되기 전에 전쟁을 벌였던 전투 지역이 이거 대구 지묘동이에요. 여기서 많은 지명들이 있는데 저기 치고 가는 거 무태 있잖아요. 무태라는 지명은 뭐 뜻이냐 하면은 지금 그 후백제의 근원이 따라오기 때문에 왕거이가 지시하기를 처음부터 태만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피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안심하면 안 된다. 끝나지 않았다. 태만하지 마라. 그래서 이름이 무태예요. 무태하다가 요거에 파군제 상관이에요. 파군이라 하는 것은 왕거의 군대가 이제 박살나 와서 깨졌다 해서 이름이 파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원의 군사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하얘져서 요 뒤에 가면 백안이에요. 그래서 안심을 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안 따라오겠지. 이름이 안심나서 이름이 안심이에요. 밤새도 도망갔다고 저기 반야월이 반야월 거쳐서 안심되는 겁니다. 팔공사는 왜냐하면 자기 왕거이 지키려고 8명의 충신이 왕거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팔공산이고 신승기 뭐가 있는데 신승기는 뭐냐면 각계무사 소위 왕거이 대역을 해가 대신 왕거이도 아닌 게 왕거이체 하다가 죽어가지고 그 신성균 제사 못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명이라 하는 것은 보통 백성들의 지명은 소용없어요. 그 왕이 될 때 그 왕이 우리가 사는 이 토지를 완전히 신의 이름으로 등장하신 분이 왕이고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할 때 곧 이거는 신의 보호다. 그런 관점에서 그들은 왕을 섬긴 겁니다. 이 왕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혈육이 자체적인 자기 조직화, 폐쇄적이죠. 자기 조직화에 더 강화시키고 단단히 하겠다는 거. 우리 혈육끼리 뭉쳐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겠다는 그 고집스러움, 이것이 바로 에돔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왕을 세움으로써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느냐?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야 돼요. 왕이 없는 자가 아니고 왕이 있다는 게 수상해요. 왕이 없어야 돼요. 왜 왕이 없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창세기 37점은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족보는 에돔의 족보는 혈육에 의해서 단단히 뭉쳐지지만 이 이스라엘 족보는 그 혈육을 중간에서 내재적으로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혈육을 깨버려요. 혈육이 찢어집니다. 혈육 중심으로 못 모이게 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보이지 않는 왕이에요. 에돔의 왕은 보이는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은 보이지 않는 왕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더라도 이것은 바로 보이는 왕의 대의인으로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왕을 지시하기 위해서 세운 왕이지 자기를 보라고 세운 왕은 아니다 이 말이죠. 마치 오늘날 목사가 있다는 말은 목사는 저 십자가 믿고 일찍 세상 뜰래요 라는 이야기 하라고 그 교회 목사 세운 거예요. 이 세상을 터잡고 사는 것은 그거는 가인의 저주받은 자들의 속성입니다. 근데 빨리 뜹시다. 뭐 교회 잘 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못 된다는 말은 이게 성경적으로 이거는 복음적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된다든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든지 교회가 망한다든지 것은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옛날에는 한국 기독교가 뭐 1000만, 1200만 했는데 지금은 500만 하는데 500만도 이거는 구라고 500만도 안 되고 이 걱정들을 하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도 안 보는 모양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께 주시기를 원하노라. 적은 무리라는 말은 한 봐라 이 말이죠. 어느 정도 적은지를 적게 하는 거예요. 혈육적으로 혈육적으로 뭉친 인간들과 인간들의 뭉치기 덩어리가 저쪽에 비할 바가 안 될 정도 적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남자만 50만이라 하지만 애굽 전체에 비하면 이건 적은 숫자예요. 그리고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내부를 깨버려요. 찢어버립니다. 분열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은 세상에 왕이 있는 다른 이방 민족을 본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된 게 아니고 왕 없는 나라가 자체적으로 자기 조직화하는 왕 있는 민족을 저주받는 민족으로 지목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지목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야만 야곱의 복에 속한 민족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나라를 따라갈 때에 그들은 왕을 추구했을 때에 그때 이사야가 하루되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찾은 왕은 남은 자를 생산하는 왕이신데 그 생산은 기존의 인간들이 이방 나라를 본받아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든든하고 안정된 왕 있는 나라 되자 하는 그 저주스러운 사고방식을 찢어버리는 그 작업 속에서 비로소 안 보이던 것이 새롭게 보이면서 등장한 자들, 그게 남은 자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뒤돌아보지 마라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롯은 충분하게 지난날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고방식이고 충분히 봤어요. 네가 충분히 본 것, 그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심한 것들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받는 것이 뭐 그리 좋아서 그 저주받는 사고방식이 뭐 그렇게 그리워서 그게 그렇게 아쉬운 추억이 되어서 그걸 뒤돌아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하늘나라입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지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땅에서 이미 죽은 자고 하늘의 생명, 우리 생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이것은 혈육으로 아까 제가 세 번째 이야기했지만 혈육으로 한 사람한테는 도저히 이런 생각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진짜 복받은 야곱의 자손이라면 우리의 이런 사고방식이 내부적으로 찢어져야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 남들처럼 인간답게 살라고 출세하려고 남들 부름 살라고 시도하다가 성도란 이름 때문에 그게 다 실패로 끝나야 됩니다.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깨달아야죠. 아주 절망한 게 아니고 아쉬운 게 아니고 아이고 가슴 썰어 내려앉아서 참 큰일 날 뻔했다. 저주받은 자를 내가 왜 부러워했지? 저주받은 자를 왜 그래 부러워했지? 하고 탄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조직화해서 안정된 터 잡고 사는 게 이게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거는
복받은 사람들의 도리가 아닙니다. 해야 될 기능이 아니에요. 이 땅에 정착하기, 그 정착하기가 실패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찬을 하나 보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또 과거의 실패를 보상하는 그러한 욕구가 더욱더 크게 되기 마련입니다. 빨리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해달라, 과거 잃어버린 거 다 채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 마련이에요. 찢어지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다음 시간부터 하지만 요셉이 바로 같은 형제들한테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남은 자죠. 남은 자가 다른 형제들을 살립니다. 요셉의 요 형제 12명이 찢어지죠. 그야말로 10명이 한 명을 완전히 죽주라고 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를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 야곱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 아버지의 찢어진 이 마음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아픔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타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 우리가 해내지 못한 의와 거룩을 대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저주받은 데서 복받은 백성으로 빼내주시는 작업을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해내시는 겁니다. 지금 그 언약을 우리 지금 야곱 언약을 통해서 그걸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이 되겠다는 것은 제가 가인의 후에 라면을 받듯이 어떤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정착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많은 힘을 끌어모은지 한번 시합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경쟁해보자는 겁니다. 누가 출세했는지, 누가 집안 잘 됐는지, 누가 건강한지, 누가 자랑거리가 많은지, 그런 사고방식 자체는 몰래 빠져나와 뒤돌아보지 말라는 원칙이 완전히 빠져있는 거예요. 찢어지고 분열되고 이 땅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밤중에 몰래 빠져나와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그런 요소가 이게 누락이 되어버리면 그게 바로 저주받는 심성이에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8장 했어요. 그들은 나중에 통곡합니다. 나라의 본자손들은 통곡해요.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헛바람 든 거예요.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의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이고 이건 푼돈이고 잔돈이에요. 본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수반된 어두운 그림자 같은 저주의 그림자가 에돔, 그 에돔을 족보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에돔 봐라, 왕 삼아서 왕 해가지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버티려고 왕 만들었잖아. 그런데 37장에 드디어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찢어지는 요소, 그게 제사장이 바로 왕의 자리에 먼저 형성되는 겁니다. 대신 죽어야 될, 재물이 죽어야 될 그 제사장 원칙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그 정신 속에 주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위해서 친히 재물이 되어지는 재물과 상한 심령의 만남, 이것이 바로 에돔의 왕이 있는 국가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하늘이 주신 요소입니다. 십자가지요. 십자가 있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이 눈에 보이는 자기 터전 땅에 굳게 하기 위해서 혈육적으로 왕 중심으로 단단히 단결 했습니다. 그게 힘의 우열로 보이고 대단한 성공이고 출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저주의 양상인 것을 저희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주였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다녀가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녀간다는 심정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